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부모에게 4번이나 버림받은 남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소개된 적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이후에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엄마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간간히 잠을 자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권하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엄마와 내가 헤어졌어. 그리하여 너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다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야. 엄마도 내 친아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 너를 입양해서 키운 거야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죠. 제목 피양신청서였던 거죠. 피양이라는 말은 양육권을 포기한다, 입양했던 것을 없는 것으로 취소한다, 이런 신청서였습니다. 이 아들은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죠. 나를 낳아준 엄마는 누구예요? 말했죠. 몰라. 엄마 아빠는 결혼하여 살면서 아이를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 그런데 성수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너를 낳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피덩이인 너를 우리 집에 입양해서 함께 살게 된 거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헤어지며 이렇게 말했죠. 나를 낳아준 엄마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 사연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밥 한 끼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그것은 버려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려짐이란 무엇일까요?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무가치하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죠? 그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그라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단강을 중심하여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라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히브리의 어원을 보면 그라사는 내쫓다, 버려지다, 추방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버려진 사람, 추방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 그것이 그라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을 보면 유태인들은 아니에요. 왜? 유태인들은 율법에 돼지 사육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어 헐러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돼지 사육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신의 이성,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군대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사슬로 묶었습니다. 괴력이 너무 커서 사슬을 끊었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가정에서도 자기 동네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가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귀신은 아무나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시험에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탄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 사탄을 지배할 만한 그런 근거, 그루트기가 예수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탄이 지배한 사람, 악마가 다스린 사람 여럿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사울을 지배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다면 왜, 언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것 진멸해라.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에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묻죠? 무슨 소리요? 그때 사울 왕이 이야기해요. 살진 소, 살진 양을 구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악령이 들어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악령이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여론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당시의 여론을 예수님께 말씀해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어떤 분은 에스겔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구나.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난 이후 성경은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얼마나 보모도 당당한 자랑스러운 말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선언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언제 들어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할 때에 그 접촉점을 통하여 악령이 들어가는구나, 사탄이 들어가는구나, 그리하여 그를 지배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은 아무에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떤 들어가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라사,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다라는 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세속적 가치관, 돈에 매여 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 하나는 뭐다?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다라는 것.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오늘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12억 정도의 재산 손실이 났어요. 여러분, 이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요? 우리 동네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망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보다 돈의 손실이 더 중히 여겼던 사람들, 그것이 그라사 동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추방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대우받는 길,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구나. 그리하여 뭐다? 돈 하면서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이 그라사 사람들의 형편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악령에 시달리며 가정에 추방되어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건강한 이것 관심 없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뭐다? 마음의 경쟁에 있어서 열등한 마음이 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모저모 나쁜 생각을 갖다 보면 그 가운데 뭐다? 악령이 들어가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말이죠, 끔찍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10년 정도 고인을 모셨는데 이장을 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팠거든요. 그랬더니 100골이 됐는데 이 정수리 이만한 대못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를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남자를 위하여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이고 잠잘 때 이 정수리에 대못을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남자들 재혼하지 말아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돈에 매게 되어지면 이런 끔찍한 일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주변에 뉴스를 보세요. 이런 일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그라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났죠.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거나 돈 하다가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구나. 그러니까 버려지죠. 쫓겨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쫓겨난, 그리하여 무덤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어떤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건너 마을, 어떤 마을? 그라사 지방. 왜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 단 하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쫓아내고 건강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큰 광풍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한 군대에 귀신 들린 그에게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더라.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었더라.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그 배를 침몰하도록 혼노는 일이 있었더라. 하지만 그 군대에 귀신 들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난관, 그 어려움을 뚫고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일에 주변에 방해하는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설 때에 사탄 마귀는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가로막는 일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혈류 근원을 깨끗게 치유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여리고에 가셔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고통하던 바디메오의 눈뜨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나요? 주님이 아세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세요? 주님이 아세요.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어떤 병이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고민이 있나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염려, 근심이 있나요? 주님은 아세요. 찾아오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듯 저와 여러분에 있는 염려, 근심 쫓아내고 평안의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쫓겨남을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열악한 환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으로 살 수 없는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나잖아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100일 동안을 숨겼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키울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세를 버리게 되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버려진 이 모세를 데려다가 양 아들로 삼아요. 축복이요.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알게 되죠.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알게 되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산다는 사실. 어느 날 노동 현장에 나갔을 때 동족을 무자비하게 인격 모독을 하면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만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났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모래에 묻습니다. 다음 날 나갔을 때 동족끼리 싸워요. 화가 났죠. 노예로 살고 있는 것만도 아픈데 어찌하여 우리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동족이 뭐라고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애굽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버려진 인생을 80세까지 살게 되잖아요. 성령은 자기의 자산 양 한 마리도 없는 장인의 양을 돌보는 대릴소이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눈물 나는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불이 붙는 가운데 찾아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려주어요.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고통하고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요.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하도록 허락해 줘요.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줘요.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에 관심 없는 80세까지 버려진 노인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모세에 대하여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 다시금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까요? 사실 성경 전후 좌우에 보면 부모가 다윗 버렸다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모가 나 버렸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배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잖아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만 없었어요. 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선지자에게 선보이려고 하면 그럴싸한 아들을 보여야 하잖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8 아들 가운데에 다윗만 7만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너는 들어가서 양을 돌봐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하여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에 8 중에 내가 가장 못났구나. 그리하여 들의 양치기 하고 있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세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던지펴 주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왕들 가운데 최고의 통치자로 삼아주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런 편견을 갖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버려진 그를 찾아와서 이런 권세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많은 중병, 난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갑니다. 말했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의 말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해요.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에요. 수압에 의하여 어떤 순간에 분수처럼 물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모든 병에서 치유된 자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뭐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없었다. 돕는 사람이 없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 그럴 때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옆에 보호자 부축해서 먼저 들어가므로 아직까지 혼자 있었다. 그 말을 해요. 상처 많다. 나 힘들다. 그 말을 예수님께 했던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를 예수님은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구나. 그리하여 그 많은 난치병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여 38년 동안 난치병으로 고통하는 그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국대학 교수님으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리하여 명예 교수님으로 지내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이분에게도 아픔이 많구나. 책 제목대로 꼴찌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실향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북에서 맨손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아들, 가난했습니다. 당시 6.25 이후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원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자녀들 자매 결연을 하여 도움을 주듯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과 연결하여 돕는 일이 있었어요. 조명환, 그도 어릴 때에 에드나라고 하는 미국 여인을 통하여 매달 15불씩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문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텔레비를 보는데 가족들이 다 웃는데 왜 웃는지 몰라. 그냥 혼자 멍하니 있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 학교 갔어요. 옛날에는 수미 양가 성적매겨. 그런데 언제나 가양이야. 어쩌다가 미 하나 들어가면 온 가족이 미다 박수 치는 거예요. 고3이 됐어요. 꼴찌야. 대학 가는 거 엄두도 못 내. 그런데 누가 말해줬어. 건국대학에 미생물학과 신설학과인데 누구도 지원 안 했다. 미달이다. 원서냈는데 합격된 거야. 수학 동력이 안 돼. 공부가 안 되니까 맨날 F, 맨날 D야. 맨날 미끄러져. 근데 어찌 하다가 졸업은 겨우 해요. 졸업하고 나니요.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 원서냈는데 덜컥 합격됐어. 유학 갔어. 영어 안 되니까 계속 미끄러져. 학교에서 쫓아냈어. 그때 결혼하고 갔거든. 처갓집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로지나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꼴찌 자기로 오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받아준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미생물학 박사학위를 어찌어찌해서 받아요. 근데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자기 모교회에 원서는 강사로 오라는 거야. 강사가 됐어. 나중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에 교수 될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나는 내 인생에 언제나 꼴찌라고. 나는 사랑구실을 할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된다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에드나 매달 15불씩 보내주는 편지를 항상 보내요. 그 편지 끄트머리에 세 문장을 항상 써서 보내요. 첫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세 번째, 너 위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 세 문장을 항상 써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 믿어야 해. 나 너 위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요. 꼴찌예요. 대우 못 받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기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그것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주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얘기해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오늘 잊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VIP 축제가 무엇일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 그게 VIP 축제잖아요. 저는 이 시간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경쟁이 있어서 뒤치고 가진 것은 없고 삶의 무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남들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군대 계신에게 찾아가서 쫓아내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에 돌아가게 만들어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아프고 상처 있고 고통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굳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힘든 것,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잊지 아니하고 찾아왔어요. 주를 쫓아내고 우리를 자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아파합니다. 고쳐주옵소서.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되 힘들어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쫓아내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더러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경쟁에 뒤처지고 그리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버려지는 상황을 만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지만 삶이 힘듭니다. 군대 귀신에 눌려 쫓겨났던 그에게 찾아가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건강을 허락하고 일상을 회복해 했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픔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평화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그리하여 내 이웃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